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2024년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룻기를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다 고민해야 되고 또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은 룻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아실 텐데 마음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거나 함께 할 수 없었던 분들에 대해서 잠깐 룻기의 배경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사사가 치리하던 시기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 룻기 등장의 첫 시작이 사사가 치리하던 시기인데 그때 기근이 왔습니다. 사사시대 때 기근과 전쟁은 그들의 신앙 상태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거나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데 안타깝게 룻기에서 등장하는 한 가정이 있는데요.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런 이름을,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적 이름을 가졌는데 흉년이 오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압이라는 곳에 식량을 찾아 움직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죽게 되죠. 뿐만 아니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누구만 남느냐?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자부 2명, 오르바와 룻이 남습니다. 이 3명의 과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대근동 아시아 때는 남편이, 자녀가 없으면 홀로 남겨진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귀한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바람을 타고 나오미의 귀까지 들려온 복된 소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식이 없던 그곳에 양식이 차고 넘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때 나오미가 그동안은 남편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했었던 그가 자신의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돌아가리라. 사실 룻기 1장에 보면 돌아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돌아온다, 슈브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슈브. 이 룻기 1장에 계속 이 슈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돌아오라. 내 딸아, 나오미야. 모압에 있지 말고 이 아버지 품으로 약속이 있는 땅으로 돌아오라. 아마 이때 당시에 라디오 프로그램 정오의 심한곡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청취자라고 하면 이런 사연을 보냈을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압에 있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 사연입니다. 딸아, 돌아오라. 모압에 있지 말고 돌아오라. 내 딸아, 내 기쁨아라. 내 기쁨아. 나는 온통 네 생각뿐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이 노래 가사가 그렇잖아요. 나 항상 그대를 보고파 하는데 그대는 어디로 떠났나.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나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이거 보냈을 것 같아요. 따님은 이 곡을 들었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멘트가 나왔을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온통 네 생각뿐인데 왜 거기에서 헤매고 있느냐. 딸아, 돌아오라. 나오미가 자기 자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으니 나는 돌아갈 것이지만 너희들 고향으로, 너희들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이것은 사실 나오미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 나오미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내 딸아, 너는 너의 고향으로,
너의 신으로 돌아오라. 자,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 초대에 돌아오라고 하는 그 초대에 응해서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고 하는 며느리 루시오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어머니 가시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과부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사실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았을 때 나름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의 행동이나 그의 모습을 보고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이름 그대로 기쁨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부유했어요. 남편도 있고 2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분받은 땅도 있었고 기업도 있었고 나오미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는 풍족했으나 말 그대로 풍족했었던 그러한 유력한 집안의 여인이었는데 그가 몰골도 별로 안 좋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모압 며느리 하나 데리고 들어오니까 베들레헴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오미가 맞느냐? 그의 모습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쳤으니 나로 하여금 비어지게 만들었으니 이제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 쓰다라고 말을 해라. 내가 진짜 인생에 참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내 마음에 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나를 기쁨이라는 말로써 부르지 말고 그냥 네 인생이 딱하다 생각하면 그냥 쓰다라고 얘기를 해라. 근데 이것은 나오미의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전능자라는 말을 입에 거론을 해요. 여기서 전능자라는 것은 샤다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등장할 때는요, 언제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등장했을 때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요,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 전능자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런 다음에 또 언제 등장하느냐? 창세기 35장입니다. 밧단 아란이라는 곳에서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을 만났었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때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다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능자라는 이 말은요, 샤다이는요, 그 말이 등장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언약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능자의 이름이 등장할 때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이삭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그에게 허락된 이름이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지금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이 나오미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과 함께 했었던 그 전능자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합니다. 나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쓰다라고 말을 해라. 전능자가 나를 비어지게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한탄하거나 원망한다고 하면 모압에서 했어야 돼요. 모압에서 자기의 남편이 죽었을 때, 자기의 2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한탄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미가 이 말을 어디에서 하느냐? 다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거기에 양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처음에는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에 양식이 없어서 곳간이 비어서 떠났는데 이제 그 떡집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돌아보셨다라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장소에서 지금 나오미가 전능자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니 그 순간에 전능자가 나와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그 전능자의 부름에 따라 내가 왔으니 그분이 나를 싸매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쓰고 쓴 이 인생을 다시 바꿔주실 거라는 기대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야 됩니다. 비록 내가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쓴 인생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전능자가 나를 그로 인하여 쳤지만 당신이 다시 나를 부르셨기에 나의 이름을 바꾸실 것이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전능자에 붙들렸었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시 내 삶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될 때가 있어요.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동안의 어려움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조차도 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어요. 근데 가장 절박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그 말씀을 붙들면은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나오미는 진짜 다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의 삶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와라 내 딸아. 그래 돌아가리라. 내가 빌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제 숨을 거두겠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분이 나를 다시 만나주실 것이다. 내가 비록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그분이 나의 이름을 되찾아 줄 것이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갔는데 마침 우연히 2장에 보면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의 며느리 룻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들이 가져가서 이것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 율법의 말씀에 보니까 어려운 이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추수 때는 일부러 이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줍지를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요. 어려운 이들이 그걸로써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 율법의 말씀이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이 판단하게 이삭을 줍자. 근데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그것을 줍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생각하며 자기 며느리 룻을 보냅니다. 보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말도 문화도 다른 자신의 며느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삭을 줍다가 혹시나 텃세를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기도하면서 자기 며느리를 보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마침 우연히 그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침 그것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 마침 우연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륜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나가니까 경험한 거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백성을, 딸을, 아들을 좋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신앙으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움직이는 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 밭에 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소문을 듣고 알았거든요. 자기의 친족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있는데 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이 며느리가 여인으로서 행복을 찾기 위하여 자기 고향에서 남아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함께 왔다는 거, 이건 놀라운 얘기거든요. 이런 시대에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룻은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소문이 나요. 야,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이 그 어머니를 그렇게 잘 봉양하고 섬기고 그 어머니 혼자 버려둘 수 없어서 같이 있고 그를 위하여 이삭도 줍는다고 하더라. 그의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데 믿음이 좋았던 보아스가 하나님 안에서 책임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인애라는 것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시어머니에 대한 인애를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다는 사실을 알고 종들에게 말을 하죠. 그가 이삭을 줍는데 뭐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곡식당에서 일부러 빼서 그 앞에 이렇게 펼쳐놔라. 그럼 룻이요, 야, 이스라엘은 이삭 줍는 게 이렇게 쉽나 싶을 정도로 이삭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마치 추수 때 수확한 것처럼 엄청나게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라죠. 야, 룻아, 너 어디 식량 창고를 턴 거냐? 아니, 이삭 줍는다고 나간다고 하면서 이거는 줍는 정도가 아니라 수확하고 왔을 정도로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저를 또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저의 배를 배불리 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추수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 있으라고 하고 종들에게 이야기하더이다. 물이 필요하면 물도 이 룻에게 주라고. 제가 그러한 도움을 받고 왔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는 우리의 친족이고 우리의 기업물을 짜다. 새벽 예배 때 이야기했죠. 이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는 고엘이라는 어떠한 기업물을 짜, 친족에 대한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도와야 되는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다. 근데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선수는 선수를 알아봐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판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면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면 담대하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러죠. 딸아, 내 며느리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너는 그에게 가서 그가 고엘, 기업물을 자의 책임이 있다라고 가서 말을 해라. 그 코치를 받았었던 룻이요, 정말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이 보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기업물을 짭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읍소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게 나오미하고 룻이고 보아스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갑과 을의 관계예요. 을이 뭔가 좀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웬걸요? 룻기에 보면 당신은 기업물을 짜니 그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당당하게 구하는 자들이지 구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 딸들이요, 그 식사 때 되면 어머니 혹시 저를 위해서 먹을 것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식탁에 수저 하나 좀 더 올려놓으면 안 될까요? 제 구석에서 먹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엄마 봐.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자녀니까요. 자녀니까 부모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들이 한 번도요, 혹시나 눈치 보면서 저도 이 식탁에 껴도 될까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엄마 밥 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우리는 구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룻기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인애, 궁율이에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가 언제 등장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는지를 볼 수 있어요. 먼저 룻기 1장 8절입니다. 이때 인애라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선대가 바로 인애, 궁율,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인애, 궁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할 때 이때 어디에서 얘기를 합니까? 길에서 얘기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길에서 얘기해요. 길은 안식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 다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인애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2장 10절입니다.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이 또 인애, 헤세드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하느냐? 자기 며느리 룻이요, 보리 이삭을 주운 다음에 그들이 잠시 거처하고 있는 집에서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었던 그 나오미, 처음에는 길가에서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잠시 머무는 거처, 집에서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것은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보아스가 룻을 이야기할 때 딸아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것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말이냐면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인애를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주 앞에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나오미가 처음에는 길가에서 이 말을 하다가 잠시 거처하는 집에서 말을 하고 이제는 풍요의 상징인 타작마당 안에 들어가서 이 말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이끄셔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솔직히 주님 앞에 다 맡기지를 못해요.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이 내 소원과 내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다 보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왠지 내 삶이 빼앗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왠지 다 맡기면은요, 신학교 가라고 할 것 같고 선교사 가라고 할 것 같고 다 맡기면 내 자식들 뺏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귀한 것을 빼앗아 자신의 창고에 숨겨두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구냐?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요, 하나님 우리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가지고 입 닦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지시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요, 양이 목자를 믿지 못하면은요, 목자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목자가 빨리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저 길로 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자 앞으로 나와가지고 움직이면은요, 목자에게 이미 지도가 다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목적이 다 있어요. 계획이 다 있어요. 양이 그냥 순간
자기의 판단 안에 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을 놓고 행동하는 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했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좋은 곳으로 인도해요. 천천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유가 있어요. 목자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인도함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더디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간구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 시차는 있어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오차는 없습니다. 반드시요.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채워줍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잖아요. 나오미 보고 계속 오라고 해요. 1장에 보면 그 오라고 하는 슈브라는 단어가 6번 모압에서 그 다음에 나오미가 이제 또 들어야 될 이스라엘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따지면 12번이 나와요. 계속 돌아오라고 초대를 했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게 있거든요. 누구를 준비했느냐? 보아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 성전 기둥에 이름을 지을 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해서 성경 지둥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준비했어요. 만약에 나오미가 가지를 않았다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성전 기둥과 같은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초대에 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이제 내 삶에 더 이상 채워질 게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니 그를 위하여 너무나 귀한 게 준비된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이 어떨지를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도 많아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사르밧에 가가지고 한 과부를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멀리하지만 때로는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몸을 섞지는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취급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당하지 않아요. 왜? 혼혈이거든요. 몸을 섞었다는 거예요, 이방과. 그런데 지금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통하고 아이를 출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모압 여인 룻이 귀하다는 건 알지만 그와 함께 가족을 이룰까요? 근데 보아스는 그걸 해요. 왜 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보아스가 그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이방에 대해서 편견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거든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이 점령당했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이 라합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행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명이 등장하는데 한 명이 아브라함이고 한 명이 라합이에요. 이 라합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보아스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 보아스는요, 편견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룻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죠. 그 아이가 바로 오벳이에요. 이 오벳이라는 아이는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벳, 히브리 말로 에베드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 에베드라는 것이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에베드, 하나님의 종 모세. 이 오벳이요, 에베드, 종이라는 뜻인데 다른 인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가 했던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노예 생활 가운데서 빼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한 겁니다. 사사시대 때, 혼탁한 시대 때 믿음으로서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헤매고 있었던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를 불러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으로서 세워져야 돼 귀한 일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새고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예배자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깨지고 어렵고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상처가 있을 때 연고 바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 보다 집중적인 어떠한 치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깨진 인생입니다. 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채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깨진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일어났었던 그 해에 프랑스에서 영화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랑블루라는 영화예요. 거기에서 레옹이라는 영화에서 감독과 주인공이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릭 배송이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서 주인공이요. 뭐 하는 사람이냐? 바다에 잠수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다의 어떤 유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바다를 너무나 사랑했고 바다에서 무엇인가 꺼내와서 자신의 삶에 채우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압니다. 근데 영화의 마지막에는 그가 바다에 들어가서 무엇을 꺼내오지 않고 바다에 깊숙이 들어가요. 이젠 바다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깨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면 참 귀한 거지만 그 깨진 그 약한 부분에 누군가가 충동질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유혹이 오고 공격이 오면 그 깨진 부분을 통해서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다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약한 깨진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우느냐? 은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요,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주어서 자기의 집에 가지고 온 거 정말 귀한 일인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이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에 그 추수의 풍성함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계대결혼법은 그 무엇이냐면 죽은 남자의 남편의 아이의 이름을 잇기 위해서 친족이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아이의 호적에 올리게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등장하고 룻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는 보아스의 아이가 아니라 룻의 첫 번째 남편 말론의 이름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통해요 이새를 낳고 해요. 오벳을 낳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오벳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에베드는 말론의 아이지 보아스의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아스의 아이로 나와요. 왜? 룻이 이 보아스에게 씨를 청해가지고 받아온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큰 타작마당 보아스의 믿음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깨진 인생, 상처 있는 인생, 유혹에 쉽게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기보다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안가박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해요. 복을 받을 자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복을 받을 자는 온유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자는 하나님 우리가 복 가지고 오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 대신 하나님 앞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들어갑니다. 은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에 의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타작마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나오미의 이름이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어요. 쓴 인생에서 기쁜 인생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성전 기둥과 같은 보아스라는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그 어떠한 인생 가운데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안과 밖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와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